6장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 화제에 대해서 이제 제사의 방법이라겠죠. 종류는 5가지. 뭐죠? 종류,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이 5가지인데요. 이제 그런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제 속죄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이게 상대는 잘 몰라. 그러나 나는 알아. 그리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 것들 있죠. 아무개는 몰라. 근데 그 아무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속죄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속건죄는 상대가 알아버렸어요. 상대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속건죄는 뭐냐? 그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 속건죄란 말이죠. 그래서 속건죄와 속죄죄는 따로 이제 구분하기도 하지만 거의 구분이 안 될 그런 상황, 그런 것 그렇게 해서 이제 드려져요.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죄를 친 것 같아. 죄인 것 같아. 그 나 때문에 뭔가 좀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 분명히 있어. 근데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낭떠러지를 가다가 돌을 밟아가지고 돌이 낭떠러지도록 떨어져 나 내려갔어요. 잘 몰라 이제 나는 갔어요. 근데 그거에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 아니면 다쳤어. 전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지나고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종이 제가 이래 해서 뭔가를 잘못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번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새 뜰 때 또 그리고 해지기 전에 드려지는 것이 상번제라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내가 감사해서 드려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려요. 너무 감사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하나 뭐 우리 친구들하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하고 화목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드리는 거. 그래서 번제, 소제, 가루로 드리는 거. 그다음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이었단 말이에요. 불. 그렇죠? 아무리 송아지를 갖다 놓고 아무리 양을 갖다 놓고 그래 본들 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내위기에서 쭉 보니까 불일살라라는 단어가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면 한번 불살라를 동그라미 쳐봐요. 어? 제가 지금도 한번 찾아드릴까요? 어, 자, 오늘 이제 쭉 보시면 몇 절부터냐면 이제 9절에 보시면은요. 9절에 보시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 냄새라. 자, 그다음에 13절 아까 방금 읽었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불살라라는 단어가
17절에 불살라, 그때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완이나 맞아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뭐라 냄새라. 그래서 이게 이제 레위기 6장에서도 보면 불살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모든 이제 그 제사들마다.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불살라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살라지는 예배. 그래서 내가 기분이 조금, 예를 들어서 약간 알레고리컬하지만 기분이 엄청 좋고, 그리고 예배의 어떤 성공자로서 삶을 사는 송아지를 할지라도, 오늘은 좀 그러지보다는 비둘기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불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 태웁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돼야 돼요. 누구의 예배, 어떤 예배, 그리고 어떤 시간의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드려져야 돼요. 똑같이 불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그 불을 받는 게 아니라 뭘 받죠? 다 태워진, 어? 죄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남는 거고, 다 태워지면서 남는 그거, 향기로운 냄새, 그거 하나 받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냄새에는요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냄새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 중심을 받는 거예요, 중심을. 어 이제 우리 친구 이야기인데요. 컴퓨터에서 열심히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끼니가 지났대요. 이제 점심이 헐쭉 지났는데 아들이 초등학생, 뭐 그 이제 그 싱크대 높이만큼 조금 자란 아이인데, 조금 그보다 좀 컸나 보죠. 그보다 좀 더 컸겠지, 초등학생이니까. 내 아빠를 공부하는데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 보니까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여갖고 온 거예요, 초등학생이. 막 뜨끈뜨끈한데 친구가 그러더니 갑자기 막 그 아이한테 막 임새끼 하면서 욕을 한 거예요.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예,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아빠를 위해서 이거 갖고 왔는데 뭔데, 그러니까는 이 아빠가 그렇게 욕을 아까 야단친 건 뭐예요? 어? 그 라면을 갖고 온 게 아니라, 갖고 온 거에 대한 야단이 아니라 지금 가스레인지를 썼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 근데 어 가만 생각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아들을 탁 품고, 아들아, 나는 네가 이걸 갖고 온 게 뭐라는 게 아니라 너 가스레인지 위험하잖아. 그래서 나는 가스레인지, 너보다 이 가스레인지가 위험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야단친 거지, 이거 해서 잘못한 게 있어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미안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얘가 나는 아빠가 좋아서 그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내가 잊고 있구나,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라면을 갖고 왔으니 어떻게 해? 이제 맛있게 이게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먹었대요. 근데 친구 말에 지금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 최고로 맛없는 라면이었대. 왜냐면 얘가 거기다 스프를 안 넣었대요. 그래도 최고로 맛있게 먹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그가 뭘 가져오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재에 태워져서 올라오는 그 모습, 그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냄새로 받겠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뭐 어느 날은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뭐랄까, 어깨가 뽕들한 날도 있어요. 그런 날 이제 막 남들 보기에 남들보다 나은 옷도 입고 오든지, 아니면은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기도가 응답받았든지, 아니면 헌금을 몽땅했든지, 그날따라 막 이렇게 이제 들어간 날이 있거든요. 어떤 날은요 너무 힘든 날이 있어요. 그죠? 정말 제가 요즘 오늘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이 푹 나와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딸이 아빠 근데 왜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어? 그래. 왜 그럴지? 이런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열심히 잘해줬는데, 그래서 사람 잘해줄 필요 없어. 뭐 이런 그런 얘기 종종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머리 검은 짐승 받을 필요 없어.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막 비일비재하잖아요. 어, 정말 성심으로 다했는데, 뭐 목사가 뭐였다고 어쨌다고 그런 거 들릴 때 당연히 그 소리 들어야지. 그러면서도 한숨은 나와. 그렇잖아요. 예, 그런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도 예배 드려요. 저만 그러나?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려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는 날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심성, 너 오늘 왜 그래? 똑바로 안 드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드려도 예배 드리는 자체에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만 받겠대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란 말이에요. 인내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 주님은요. 야, 아빠가 훅 먹으니까 아이는 그래요. 내가 최고로 내 잘 끓였구나. 우리 아빠가 야 진짜 맛있게 먹는구나. 엄마가 끓일 때는 별로냐 찌적찌적하더니 내가 엄마보다 잘 끓이구나. 교만하면 돼요, 안 돼요? 응?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에 우리는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음. 그래서 어, 소를 가져왔으니까 막 호를 타니까 좋다. 응? 또 그 뭐랄까 비둘기 가져오니까 에이 이것밖에 안 가져왔니? 이게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계속 이게 겹쳐서 생각해요. 나는요 모든 것이 화제 속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좋은 재물이 오던 나쁜 재물이 오던 응? 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가 서던 그리고 장소가 어떻든 간에 홀볼 태워주시기를 바래요. 응, 홀볼 태워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는 건 뭐냐? 마지막 남는 거는 죄밖에 남지 않아야 돼요. 죄밖에. 모든 것은 재물에 죄밖에 남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죄만 치우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지. 근데 성전에서요 반차에 따라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반차에 따라 공부를 해보면 그 많은 수많은 24반차로 해가지고 수많은 그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차에 한번 들어가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엄청난 특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반차에 들어간 사람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똥을 치우던지 죄를 치워도요. 그 제사장들은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어? 여러분 우리 예배의 삶, 성수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나는 뭐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해봤자 소용없고 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되고 이게 아니에요. 어? 우리가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을 끄지 마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 받아라, 즉 성령의 불이 임하기 원하시는 그런 삶. 그래서 불은 하나님이 끄신다. 하나님이 끄신다. 사람이 절대 꺼서는 안 돼요. 사명의 불. 응?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두렵고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저는 사역하면서 어? 사역하면서 그래요. 맞아, 나 정 못하겠는데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요. 예, 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병원에 입원한다랄지 아니면 병이 깊어져 가지고 내가 기력이 없어 뭐 이런 경우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있어요. 멀리 이사 간다랄지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불이 홀볼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태워지고요. 불쏘시개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번제단의 향단의 그 불은요. 비가 와도 안 꺼졌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안 꺼졌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그게 성경이니까. 안 꺼졌대요. 이게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불이 꺼졌을까 해서 가보면 불이 잘 계속 타고 올랐대요. 그래서 그 불을 켜기 위해서 소금을 쳤답니다. 불을, 응? 그래서 더 막 올라오게, 그래서 불에 소금 치듯 하리라. 그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불을 지피는 자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불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 응? 차별하지 않아. 근데 차별을 안 할 수가 없네. 인간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 하려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 막 몸부림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화제에 드릴 때 우리가 보죠. 모든 각을 뜨라겠잖아요. 목 자르고 그 다음에 또 고기 덩어리 축축축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씩 들고 올라가서 하나씩 던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제 그 번제단의 크기가 약간 넓어요. 깊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헤롯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번제단이 가로 세로가 한 20m 됩니다. 굉장히 넓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밥 아카데미로 우리가 가면은 저기 예루살렘 지금 그 사원으로 지금 이게 황금돔이 있는 이슬람 사원인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면은 그 황금돔 옆에래요. 원래 번제단이 있었던 그 크기를 저희가 팀이 갔을 때 이렇게 재기도 해요. 발로 이렇게 가로 세로 재니까 한 20m 됩니다. 20m. 지금 거기 우물 비슷한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황금의 문 쪽으로 해가지고 재면 한 20m 되는데 거기다가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게 말이 그렇지 향기로운 냄새겠어요? 향기로운 냄새겠냐고. 얼마나 그 짐승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소고기 굽는데 얼마나 냄새 좋아요. 그거는 구울 때만 그렇지 한번 태우는 냄새 완전 바싹 태우는 냄새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봐요. 얼마나 냄새가 지독해. 근데 이게 뭐야 어떻게 10만 마리 이 정도를 태운다고 생각해봐요. 완전히 막 끓음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 그 지저분하고 막 내장 타는 냄새, 그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향기로운 냄새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시선. 그래서 어, 자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순간순간 나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준다겠죠. 이 냄새가 담장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장 밖으로. 밑에 집에서 아니면 옆집에서 막 삼겹살 치치치 막 굽는 냄새가 나요. 소리도 나고. 그러면 내 집 엄청 배고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도 뭘 먹어? 삼겹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 먹은 적도 있죠. 그게 영향력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어, 하나님 앞에 와서 정강이를 태우고 아니면은 그 기름을 태우는 냄새가 지금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에 태우는 냄새는 다르다겠죠? 나갔다고요. 근데 오늘 너무 속상했어. 아니면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그런데 성전에서 막 그 태우는 그 소리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영광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뭐래? 근데 냄새가 쑥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낙심되어 있는 나에게.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저렇게 화목제를 드리는가? 또 드릴 걸 생각하면서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제. 저 사람은 어떤 은혜가 어떤 것을 소원하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드릴까? 그러면서 돌아가다가 그래 나도 드려야지.
나도 드려야지. 그러면서 돌아와 가지고 그 성전을 찾게 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나갔습니다. 기분이 좋아. 김 권사는 왜 이렇게 저 기분이 좋을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울상이고, 저 사람이 또 박 권사는 왜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나는 못 받았는데. 그러면서 나도 다음엔 받아야지. 이게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에요. 음, 이런 냄새를 자꾸 품어내시기를 바래요. 그런 사명이 나한테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주일날 올라왔다가 이렇게 오면 마이크가 조금이나 이상하면 제가 얼굴이 확 굳어진대요. 저는 모르거든요. 우리 사모님 우리 제발 좀 웃으라고. 강단에서 웃는 게 향기는 냄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밑에다가 웃자 써놓고 올라갑니다. 아 진짜. 그래서 웃을 때는 제가 잘 웃어가지고 옛날에는 군대 있을 때 통닭 그 다리 하나 더 얻어먹고 막 그랬거든요. 막 더 줘요. 그 주사만 아이가 저를 왜 줍니까? 했더니 너 웃는 모습이 이뻐서 그래 그래요. 어, 그래서 많이 얻어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목회하면서 웃음이 좀 많이 사라졌나 봐요. 근데 자꾸 웃으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를 바래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저 권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나도 하고 싶다. 그건 하나님 마음.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응? 그러면서 막 질투심 느끼고 막 그러면 그 마귀 제가 지금 그건 악질이라고요. 악질. 어, 알면서도 잘못하는 길을 가는 게 악질이에요. 악이 뭐예요? 배는요 아예 멀어진 거겠지만 악은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게, 그리고 알면서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다 하지 말아야 될 걸 하는 것, 그게 악이라겠잖아요. 그리고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우리가 쌍스러운 말로 무슨 질 한다고 했잖아요. 합쳐서 악질이라니까요. 우리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기를 바래요. 응?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꼬지 마요. 꼬지 마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씀을 누구한테 들려지는 말이요? 나에게. 응? 옆에 사람한테 오늘 김권사 꼭 왔어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마요. 어떤 사람은 전화까지 했다니까. 내가 가서도 사죄했네. 전화해가지고 옥사님 오늘 당신 얘기했어.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안 나와서 내가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했다고. 농담이고요. 사실은 그런 거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모든 강단에서 하시는 선포되는 목사 설교나 응? 예,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입장에 하든지 응?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리고요 나는 못해 그런 말 하지 마. 할 만하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려고 하지 마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나 저는 우리 동기들한테 그래요. 목회 잘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응? 저도 종종 느껴요. 제 주변에 옥스퍼드 나오고 또 하버드에서 공부한 친구도 있어요. 서울대 출신 무지무지 많지. 응? 그런 친구들이 오케이 한다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응? 네. 열심히 하는 것도 안 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세상에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아요. 목회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요 잘할 수는 없어요. 제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게 불의 역할이에요. 불의 역할이라고. 음, 불이 어떤 날은 헐벌 탈 수도 있고요. 어떤 날은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끌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음을 믿고 벌벌 타는 날도 겸손하시고 또 죽어가는 작은 불이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갖고 나가십시다. 아멘이요.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이요. 네,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 뚫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는데 마음의 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신비의 색이라고 했다고. 가슴에 옛날에 그 돌에 우리 있잖아요. 비석에 세우면 그 돌에 그 글씨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